이란에 있는 테헤란 왕궁에 가면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테헤란 왕궁을 설계한 건축가가 벽면 한쪽을 커다란 유리로 장식하기 위해 프랑스의 귀한 유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배달되어 온 유리를 열어봤더니 그만 여기저기 깨지고 말았습니다. 운송 중에 배달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문득 깨진 유리를 갖고 오라고 하더니 그 유리를 더 잘게 아주 조그맣게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리를 벽 쪽에 하나하나 일일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깨졌던 유리가 벽에 붙는데 각도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모양도 다르고 그랬던 보잘것 없었던 유리가 오히려 모자이크처럼 사람들을 비추는데 은빛처럼 다이아몬드처럼 환하게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깨졌던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패한 인생과 같은 깨진 유리 조각과 같은 것도 건축가 앞에서 오히려 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은빛의 모자이크로 탄생하였던 것처럼 깨진 유리와 같은 실패한 인생과 같은 사람들도 건축가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더 아름답고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모자이크 작품으로 멋있는 작품으로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는 섬기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수종자, 종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니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수종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후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수종자로 만드셔서 거친 인생, 아픈 인생, 상처받은 인생, 밑바닥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후계자로 만들어 양육하고 양성하여 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동역자 또 후계자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그 사람들만의 아픔, 상처, 물질로 인한 또는 육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아픔을 겪게 하셔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인생 중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낮추게 하신 후에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중에 고통 중에 또는 고통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모두 통곡하고 두려워하던 시기에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 됩니까?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겉으로 나타난 고개를 끄덕이며 또는 동조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더 깊숙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동조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예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던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들린다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또 듣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인다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는 내용을 실천하고 그대로 살겠다는 자세를 갖고 들을 때 진정한 경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종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고통 중에 또는 고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경청이 주는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 결국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가 풍요롭지도 않았고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익숙했고 또 때로는 갔던 곳을 또 다시 갔던 되풀이됐던 인생을 살았기에 어떤 곳은 어쩌면 왔던 곳이라고 반가워하고 또 익숙한 곳이라고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반가운 그리고 또 익숙한 인생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낯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또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부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워낙 비옥하고 땅이 좋은 것은 맞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 것 같아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그리고 결국 그 벌로 광야 생활 4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고 고생했는데 그동안 가나안 백성들은 뭐 했겠습니까? 더 풍요롭고 더 군사력을 기르고 더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40년 전에도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40년 후에 들어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즉 순종하라는 것은 낯설고 두려운 것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낯설고 두려운 일들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반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낯설고 두려운 명령은 오늘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것들이죠.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7번까지 용서해주면 최대한 많이 용서해 준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7번쯤 용서해 주면 그래도 정말로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90번이라도 아니 490번을 넘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물에 새겨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바위에 새겨서 간직하고 또 보답하고 또 상처를 받았으면 그 사실을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바위에 새겨서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 새기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490번이 넘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낯설고 두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490번이 아니라 7번. 7번이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용서 안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누군가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많이 갚아주기도 하지요. 그런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낯설고 두려운 길을 가라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입니다.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아니면 학교이든 가정이든 내가 어떤 사람과 있든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그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사랑하고 용서합니까? 어떤 공이 생기면 가로채려고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법과 부정이 마치 공기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곳이 사실은 회사고 사업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가 내 것을 챙기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밟는 그 땅, 너희들이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려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내가 준 것을 받아 누리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 뭐 하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이미 주셨었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낯설어하여 정탐꾼을 보냈고, 그리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0년 전에는 너희가 불평하고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느냐? 이번에도 믿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모두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이미 우리 앞에 몇 발자국 앞에 놔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몇 발자국 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걸어가야 몇 발자국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만날 것인데, 내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의 믿음의 발걸음을 걷지 못하고 딴 길로 가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비록
농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눈물을 흘리느라 씨를 뿌리지 못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아픔, 빈곤, 질병, 상처, 여러 많은 결핍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왜곡된 그리고 밑바닥, 많은 아픔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상처받아서 흘리고, 가족이 아파서 흘리고, 배고파서 흘리고, 섭섭해서 흘리고, 답답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금방 읽었던 말씀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내 삶에 수정자와 같은 삶이어서, 내 삶이 밑바닥 인생이어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이 나오고 단식이 나오고 입에 단내가 배어도 그래도 씨는 뿌려야 합니다. 그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용서해야 합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바른 길 걸어가야 합니다. 망할 것 같아도, 손해볼 것 같아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지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몽골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로 부른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학교 사역으로 이끄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는 것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갖춰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학교 건물을 지으려면 학교 설립 허가서가 있어야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기독교 학교를 근처에 사는 무슬림 지역 주민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서류, 그것과 더불어 학교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많은 자본이었습니다.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금액이어서 어깨가 짓눌렸고 선교사님도 스스로 1,000만 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2,000만 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었어도 50억을 채워주는 하나님은 믿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50억이 더 커 보였던 때도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청구서는 쌓여가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얘야, 너가 힘들어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좀 웃으면서 걸어갈 수 없겠니? 그리고 그 순간 힘들어도 웃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확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1, 2,
5달란트를 줍니다. 한 달란트가 약 16억 정도 됩니다. 2달란트는 32억, 3달란트는 80억입니다. 그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종들이 처음 받아보는 거액입니다. 이 돈을 투자했다가 사업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사기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이 경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즉시 가서 at once, 즉시 가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부담감이 있지만 그 부담감을 떨치고 종들이,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했던 일은 즉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그들은 그 순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선교사님은 그 전까지는 50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략하고 또 싼 거 이런 것만을 고집했고 늘 얼굴에 웃음이 없었지만 힘들었지만 깨달음을 얻고 난 후부터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식사도 하고 가정에 돌아와서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단 한 번에 지급될 돈이 연체된 적도 없었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은 학교 사업을 시작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이래야 되는 막중한 책임과 그리고 중압감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3장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창 요단강물이 넘칠 그 시기에 어떻게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흘러가고 있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단 강물이 범람하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물이 멈추기 시작했고 땅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만들어라, 배를 타라, 또는 무슨 여호수아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커다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요단 강물에 발자국 하나를 내딛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순간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학교 사역에서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는 한 걸음은 학교 건물을 짓는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라고 믿고 사인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연체도 되지 않고 50억에 달하는 돈이 다 입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기적과 같은 은혜로운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신기한 것은 후원을 해줄 것 같은 곳에서는 후원을 해주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후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스스로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슬람 학교가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법을 제정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담당 국장이 찾아와서는 7년 동안
학교를 인가한 것이 이 학교가 최초의 케이스라고 얘기하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학교가 설립된 지 4년 만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0년, 30년이 걸려도 이루기 힘든 종합대학 승격이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요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이기에 낯설고 두려운 것입니다. 낯설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디면 요단 강물이 멈출 것이고, 요단 강물이 멈췄을 때 마른 땅을 건너면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더니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술술 풀려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몇 발자국 앞에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 발바닥으로 밟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을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을 행한 모든 것에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고 고통의 순간이지만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겠다고 지금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 주님의 뜻을 한 발자국 하나라도 행하겠다고 다짐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